오늘은 3월 15일 시편 53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이며 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무신론자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신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 종교가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의 현대사회에서요, 종교가 없는 무신론자가 이성적인 것처럼 느껴져요.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봐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바보들이구나, 어리석구나 라고 세상은 오히려 우리 보고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은 반대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우연의 그 산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연히 태어난 존재, 우연의 산물.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신론자들은 우연히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우연의 산물이 난 거야. 그러니까 우연히 태어났기 때문에 절대적인 선의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선의 기준이 없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내가 원하는 걸 취하려고 사람들을 짓밟기도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도덕성도 없어요. 평상시에는 도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급한 때라든지 위험할 때라든지 이런 일이 닥치면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치건 말건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에요. 무신론. 그것을 성경에서는 가장 악한 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마치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에게는 부모님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죠. 다행스러운 건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도 하나님을 믿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악하게 보는 죄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 믿는 것에 감사하시고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굽어 살피신 겁니다. 지각이 있는 자가 있는가? 나를 알고 있는 자가 있을까? 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선한 자가 있을까? 쭉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한 사람도 없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을 못 믿었을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나오지 않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갑자기 울컥하면서 회개가 터져나오고 방언이 터져나오면서 하나님의 존재가 그대로 느껴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그대로 느껴지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단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죄인인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에 감격하시고 감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의인이 없다 보니까 유일한 대안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보이는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눈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인 거예요. 형상이.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의인이 되는 길을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칭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냐면 나의 무능함을 깨닫는 게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주여, 내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무능함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은혜가 흘러 넘쳐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나의 무능함을 깨닫고 나의 한계점을 깨달으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여기 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들이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먹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떡 먹듯이, 더 쉽게 말하면 밥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밥 먹듯이 너무 쉽게 우리를 먹어치워버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해하며 우리를 무너뜨리며 우리에게 공격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 악한 행동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늘 당하기만 하는 거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그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는 그 사람들은 도덕성이 없기 때문에, 잘잘못이라는 선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을, 약해 보이는 우리들을 그냥 밥 먹듯이 두들겨 패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함정을 파놓고 짓밟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5절 보니까 그들이 두려워할 사항도 아닌데 그냥 두려워. 언젠가부터. 그러니까 그들이 스스로 두려워할 상황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 무슨 말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 신앙이 없는 분들은요, 죽음이 가까워오면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죠. 왜요? 저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은 두렵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죠.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결국 그 악인들은 어떻게 한다? 흩어버릴 것이다. 그 뼈를 흩어버릴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뼈는 죽은 사람들에게 나오는 게 뼈죠. 그 뼈를 흩어진다는 게 뭐예요? 심판한다.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두려워할 상황인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두렵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며 소망을 품지만, 아니 누가 봐도 두려워할 상황이 아닌데 악인들은 두려워하며 산다.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함이 오고 은혜가 오며 감사가 오며 기쁨이 오며 소망이 넘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악인들을 향하여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평안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신론자가 되지 않게 해주셨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